2025년 3월 1일 새벽 기도 시간,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할렐루야. 우리 세계 만민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샬롬으로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13장 55절 말씀드리기 전에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기를 바라면서 106년 6조년을 맞이하는 3.1절 뜻깊은 날 새벽입니다. 우리 모두 유관순 그 열사의 만세 삼창을 이 종이 하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예, 마음이 후련하고 정말 기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3인 독립선언서에도 우리 기독교인이 16명이나 있어요. 여러분, 정신 좀 차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겸영 선포로 인해서 상처받은 이 나라 국민들의 말끔히 치유받는 106조년 3.1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조상 선열들이 나라와 이 국민을 위해서 순직했어요. 그래서 아마 교회에서 태극기 단 교회는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아마 저는 교회가 양도면에도 있고 이 온수리에도 있습니다만 다 태극기를 달아놨어. 이 온수리에는 앞뒤로 다 달아놨어요. 여러분들은 그 기쁨을 제대로 알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행동으로 여러분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행동으로도 나타나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나라의 불의한 자들, 특별히 사법부에서 종사하는 기득권 세력들이 흙을 백으로 백을 흙으로 지 입맛대로 헌법 103조를 절 무시해요. 완전히 소장 9번 받은 집 30일 내로 답변서를 올리라고 했는데도 선고기일 내일인데 103일 만에 올린 것도 저 못된 정창근 정의철 감사라는 판사 서울지방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못된 판사, 하여튼 26명을 법관들을 저 세종시까지 가가지고 세종특별자치시에까지 가가지고 그 국민권익위원회에다 이렇게 신고를 하고 왔어요. 이 나라의 불의한 자들을 다 색출해 척결해야 돼. 그래야 국민이 평등하고 말만 뭐 평등해. 정의롭고 정말 자유스러운 나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저 못된 문순 목사라는 작자는 일본에서 목사 안수 받아와서 민주당을 갖다가 용동 세력이라고 못된 것들. 또 어떤 자는 그 전에 총선 때 보면은 내 후배가 카톡으로 왔는데 교회? 민주당에서 교회 폐쇄안을 했다고? 민주당을 찍어주면 안 된다는 거죠? 저 장경동 목사도 아주 그냥 유튜브에 요란법석 하더라고. 민주당 찍지 말라고. 아주 못된 자들이 선동을 하고 말이야. 정강원 목사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꼼짝만 내 손에 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저항력? 어떤 데다가 저항력을 쓰는 거야? 헌법을 수호한다는 선선한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하고 겸력을 선포해? 그런데 그것이 잘했다고 저항력으로 서울구치소에서 모시고 나와야 된다고? 서부 법원을 파괴하고 침투해서 기물을 파손한 저런 못된 자들이 무슨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여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말씀 본문 드리겠습니다. 55절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여기서 이들이 예수님께 목수의 아들이라고 말한 자체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목수라는 직업이 대단한 것이 아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은 곧 멸시조에 빈정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제사장 가문이나 서기관 출신이라면 일단 선입관념이 작용해서 인간적으로 들어줄 만한 사람이라며 수용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지만 여기에 인간적으로 저급한 목수가정의 아들이라는 배경을 환히 알 때에는 저게 뭘 안다고 저러느냐 이렇게 아예 무시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하는 말이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남동생들이 네 사람이 명단을 빠짐없이 열거하고 있어요. 여기서 야고보는 보통 신약의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 야고보로 보는 분들이 많으며, 그리고 유다도 역시 유다서로 기록한
유다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게 앞에서 예수님이 미쳤다고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찾아오기도 했던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자, 56절 말씀이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느뇨 하고 여기에 분명히 그 너희들이라고 기록한 것을 볼 때 예수님이 여동생이 최소한 2사람 이상은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들이 6명 이상이나 되는데도 로마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신격화하려고 소위 말하는 마리아 무후태설이라는 이것을 만들어 놓고는 그것도 부족해서 마리아 승천설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동생들에 대한 기록은 무엇이냐고 캐 물으면 그들은 그것이 예수님의 친형제가 아닌 사촌 형제들이거나 아니면은 친척 관계의 인물일 것이라는 엉터리 같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절대로 사촌 동생일 가능성이 전혀 없도록 기록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을 소개하면서 그 가족으로 아버지는 누구며 어머니는 누구이고 그리고 동생들은 누구며 또한 여동생들은 빠짐없이 소개해서 가족 구성된 전부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천주교의 주장은 허위 조작된 것에 불과하다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마귀 사탄 귀신 거짓말을 하는 자는 귀신의 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철학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려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천주교 당국자들이 마리아를 위대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많이 출산했다고 말하면 평범한 가정의 여자로 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별히 예수님 외에는 전혀 아이를 낳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거기에다가 더욱 거룩한 신성을 부여하고자 아이를 낳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죽지 않고 승천했다는 마리아 승천설까지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죄 없이 태어나 죄 없이 살았기 때문에 죄의 결과인 죽음의 지배를 받을 필요 없이 승천해버린 이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천주교인들이 마리아에 대해서 물어보면 다 그렇게들 믿고 숭배하고 있는 게 가톨릭의 그 교황이 그렇게 말하면 무조건 믿는 것이 상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을 바르게 본다면 천주교의 교리가 잘못된 소리라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고 복음도 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데도 그 사람들은 성경을 안 믿고 안 읽고 계속해서 기도서만 읽고 그것만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천주교에 있다가 우리 개혁교회로 전향해 온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문제가 나와서 제가 바로 가르쳐 주니까 신부님이 사촌동생이라고 하던데 이상하다고 고개를 까우뚱거리는 게 그것은 그 신부님이 상당히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말을 할 리가 없고 또 거기에 목사도 보니 거짓말을 할 리가 없고 해서 어느 것을 따라야 되는지 아주 곤란하다는 그런 표정을 짓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고 어떤 주의나 사상 그리고 어떤 교회를 따라가면 그만큼
맹신에 빠지게 되는데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 하지만은 참 아둔한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기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이 사람들은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말한 것은 자기들이 너무나 친숙하게 잘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언제 어디 가서 이렇게 배워왔느냐고 놀라서 했다는 말이, 그러니까 이 57절 말씀이에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고 하시고 했어요. 가만히 보면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도 그토록 훌륭했지만은 자기 나라에서는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계속 욕만 얻어 먹었던 것을 보면은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 그러나 자기 민족이 아닌 이방의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그 한 과부로부터 귀한 대접을 받았는데 그때 마지막 생존을 위해 남겨둔 밀가루 한 움큼을 이 여인이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대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의 하늘이 새해 6달을 다치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 엘리야 시대에 사렙다의 한 과부 외에는 아무도 엘리야의 그 귀한 은혜를 나누어 받지 못했다는 사실, 그리고 또한 선지자 엘리사 때에 엘리야의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니라. 누가복음 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엘리사 시대에 많은 문둥이들이 있었으나 유독 이방의 시리아의 나만 장군만이 엘리사에게 와서 나음을 입었고 그 외에는 유대 본토에 살던 문둥이들은 아무도 나음을 입지 못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나음을 입지 못했느냐? 그것은 바로 그 사람들이 자신의 문둥병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맡겨서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은혜를 입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진리는 먼 데 있지 않고 우리 주위에 가장 가까운 데 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멀리 있는 데서 얻으려고 전전긍긍하면서,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건전하게 자기 교회의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것을 잘 받지 아니하고 엉뚱한 무슨 산에서 소위 신령한 집회라고 하는 데서 길을 쓰고 찾아가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성경 강의에 매달려서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산에 갈 기회가 전혀 없었다가 어느 날 마침 시간이 있어서 한번 가보고는 세상에 이런 집회도 있는가 생각할 정도로 놀라는 게 바로 누구를 막론하고 전부가 방언을 하는데 마치 방언하는 시합을 벌리는 방언,
각축장을 방불케 하는 어처구니 없는 강변을 봤어요. 하여튼 이같이 큰 문제인 게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광경을 보게 될 경우에 바울 사도의 말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 말씀했어요. 죄인들의 그 빈축을 사게 되는 것은 예고된 사실이. 그러므로 우리가 건전하게 교회 안에서 목사님으로부터 차근차근히 말씀을 잘 배워두는 그것이 아주 귀한 말이에요. 사탄은 언제나 한 번도 듣지 못한 새로운 말을 가지고 호기심에서 집착하는 그런 사람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가령 자신이 그런 방면에 관심이 많아서 자꾸만 이상한 것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들라 조심해야 되는 게, 사탄은 교묘하게도 그런 사람에게는 이단과의 접촉을 시도해서 여기에 새 것이 있으니 한번 먹어봐라 하고 싹 침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말은 상투적으로 전부 새 것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선지자란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사역자를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대단히 위대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하나님에 의해서 그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선지자는 재론의 여지없이 말씀을 직선적으로 전해야만 하는 선지자 고유의 그런 예언적인 투쟁으로 인해 갖는 배척과 핍박으로 유리하는 자는 고통의 생애를 살았어요. 지금도 보면은 대형교회에서 굉장한 대우를 받는 교직자들에 대해서는 유능하고 실력 있는 자로 인정하는데, 반해서 시골에서 고생하는 무명의 형제들이 대해서는 실력 없고 무능한 그런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제가 어느 아는 목사님, 저보다도 실력이 월등한 분인데도 저 거제도 도서지방에서 희생하고 있는데 신앙도 정말 깊이가 있고 실력도 워낙 좋은 분이라 현재 그곳에서 쓰임 받기는 너무나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소개를 해드리려 했는데, 귀한 인재를 볼 줄 아는 안목이 결핍된 그 교회가 신통찮은 사람이라고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예상 밖에 일이라서 그 자초자총을 알아본 결과 마침 그분이 설교하려 갈 때 감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아주 독한 약을 먹고 갔었는데 이상하게도 자꾸 혀가 말려서 발음을 제대로 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귀한 옥석을 몰라보고 보이콧 해버리 뒤에 그 교회에서 어떤 세상 학벌이 굉장한 사람이 하나 교역자로 모셨다가 그만 예기치 못한 사고가 터져서 교회가 계속 골탕을 먹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느냐 하는데 택한 자신의 투철한 소명의식이 진정한 선지자의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는 것이지, 인간적인 어떤 화려한 그런 경력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우리 박충원 목사라는 형제가 있는데 그분이 저 서울에서 원로 목사로서 사모님과 같이 외국 분들을 선교사로 양육을 시켜서
외국 분들은요, 외국으로 본국으로 선교사를 보내는 교육을 자기로 다 시켜서 보내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원로 목사님이신데 하루는 부부 주일이에요. 어떻게 부부 주일날 이제 박충원 목사님께서 이렇게 자가용으로 모시고 오셨어요. 그 원로 목사님 자가용으로. 그래 오셔가지고 오면서 마음속으로 아이고 이 강화도 총구석에서 뭐 목회하시는 목사님에게 오늘 주일 가서 뭐 은혜나 받겠나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오긴 오지만은 근데 와서 예배를 드리고 부부주일에 설교를 듣고는 나서는 그냥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모님은 달덩어리 같이요. 아주 그냥 은혜가 충만하고요. 이 목사님은 좀 얼굴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얼굴이 좀 편치를 못했어요. 왜냐? 나중에 고백을 해요 저한테. 사실 목사님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고요? 올 때 아이고 노원천의 목사야 뭐 은혜 받겠냐 이런 생각으로 왔는데 상상외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원로 목사님이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요 자기 친정이 강화라고 저 분당에서 왔어요. 부부가. 그런데 처음에 교회 문을 들어올 때 교인이 별로 없어가지고 거기는 대형교회니까 대형교회에서 아마 신앙생활을 했는가 봐요. 와서 보니까 촌에 와서 아유 와보니까 교인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냥 시계를 보더라고요. 교회 문에서 와서 시계를 보더니 5분 전이에요. 11시 5분 전이야. 그러니까 다른 데는 지금 갈 수도 없고 그래 이왕 왔으니까 그냥 예배나 드리러 가자 그런 짐작인 것 같아요. 두 부부가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정신 만찬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께서는 이곳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제가 분당에 대형교회인데 청빙을 할 테니까 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만 저는 사람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기도했더니 가지 말아라. 모세께 하신 말씀같이 보낼 자를 보냈는데 어디를 가려고 그러냐? 너는 여기서 정신 목회를 하라고. 그래 어떻게 해요? 예, 오늘날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그런 생각을 기준을 삼아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책만 받습니다. 어쩌면 오카논 목사님 같이 그렇게 설교를 그러시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오카논 목사님을 존경하거든요. 저 상암체육관에서 부활절 연합예배 될 때 울면서 설교했어요. 죄인이라는 것을 아니까. 오카논 목사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목에 힘을 주고 유창하게 뭐 설교를 하지만은 별거 다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아 봐요. 그때 알 거예요. 교만한 이름 말할 수 없는 무엇을 박사학위인가
구원시킵니까? 그 박사기 받으려고 오정현 목사는 뭐 편지를 해? 편집을 해? 다른 사람 그걸 베껴서 써? 이 못된 것 같아. 하여튼 그런데도 아주 유창하게 말을 잘해요. 원래가 거짓 가짜가 보석도 빛이 더 나요. 진짜보다 가짜가 빛이 더 난다니까? 여러분 한번 사봐요. 거짓 목사들이 아주 유창하게 잘해요. 똑똑하지 하고 뭐 구개어를 하고 뭐 여러분 헬라어 뭐 히브리어 뭐 그렇다고 유창한 목사라고 훌륭한 목사라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정참 목사는요 구원의 확신을 바로 가르쳐주는 목사예요. 네? 천국과 지옥을 하여튼 사탕 발림에 녹아나는 어리석은 백성들, 네? 교회 수만 보고 가고 대형 교회 외에서 눈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 장사하려고 가고, 그래야 무슨 뭐 사업을 하든지 가게를 하든지 뭐 저런 식당을 하든지 미장을 하든지 뭘 하든지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이사 오면은요 교인수가 많은 교회를 찾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야. 지금은 잘 될 줄 몰라요. 그러나 자기 계산이니까 잘 될 거예요. 잘 되고 유익이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싹 장사꾼들 상을 엎어버렸어요. 도둑놈 소굴로 만드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떤 곳인 줄 압니까? 목사님을 내쫓은 교회예요. 감리교회에서 여기는 감리교회 텃밭이라서 감리교가 많아요. 저 강화읍에 관성교회가 거기도 뭐 감리교회 다니다가 신학교를 뭐 장로교회 다녀갖고 장로교회를 됐는데 거기도 그러니까 하고 여기 장로교회는요 와가지고 석 달 아니면 6개월 오래 있어요. 6개월 어느 불량배한테 또 맞아가지고 다리를 맞아가지고 뭐 다쳐가지고 아이고 이곳에 사수 없다고 해서 보달사가 가버렸다고 하더라고. 내가 여기 살던 분들한테 다 얘기를 들어서 내가 알지 뭐 내가 보았습니까 뭐좀 그러면서 저도 곧 갈 줄 알았대. 저 25년 됐어요. 죽을 때까지 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하라고 그러는데